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곳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그 전체가 66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요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0장 이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분위기나 또 그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주로 돌이킴의 촉구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심판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죠?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랬던 일이 또 다시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목은 마치 쇠로 만들어진 힘줄과도 같고 너희의 이마는 그냥 놋과도 같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하실 정도가 되었는가? 그렇지만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정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왕국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두려운 일이 그 심판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뭐냐면 그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래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낙심해 있는 그들을 향해 여기 40장부터 주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회복이요? 어떤 구원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오는 그러한 회복이겠죠. 그러나 다른 선지서들도 그렇지만 이사야서 특히 더 훨씬 더 이사야서가 전하는 이 회복, 그 구원은 훨씬 더 범위가 크고 또 깊어요. 뭐죠? 포로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우리 인간들을 묶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죠. 죄로부터 자유. 궁극적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되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 도중에 쭉 그 이어지는
도중에 이사야서 53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인지가 쫙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 또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렸고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는 패망하고 그 하나님의 전은 파괴가 되었고 이역만리 이국 땅에 끌려와서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끌려와서 온갖 수모를 겪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제약이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그저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그냥 자꾸 눈물만 흘러내리는 그 예레미야 예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1절은 우리말에는 위로하라는 단어가 맨 뒤에 나와 있지만요. 원문을 그대로 제가 옮겨드려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시작해요. 맨 처음에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징계하시고 매도 때리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도 참혹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히 버리신 것 같다.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역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는 끝내셨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 1절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 1절에 어떤 단어들이 그렇게 그 표현을 담고 있냐면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백성이죠? 내 백성이죠.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언약적인 용어예요. 구약에 반복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기 백성 간의 친밀한 언약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 여기 나와. 그 다음에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어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불순종과 거역이 아무리 컸고 이로 인한 또 참혹한 심판, 그 징벌이 아무리 크고 대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죠? 뭐죠?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 가운데 늘 넘어지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제 이 위로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며 또 어떤 위로가 참된 위로인가? 이런 건가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힘들지. 기운 내. 다 잘 될 거야. 어깨를 토닥여주는 식으로. 피상적인 위로예요. 그걸로는 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위로는 되겠죠. 고개는 좀 끄덕일 수 있겠고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너희는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여성 명사인 예루살렘을 여기다 사용함으로써 마치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상심과 슬픔 속에 있는 여인을 위로하는 느낌을 준다. 히브리어를 잘 이렇게 히브리어를 아주 뭐 자기 언어처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느낌이 오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원어에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며 이렇게 되거든요. 마음에 말하며. 잘 번역을 했죠. 어땠죠? 그 위로하는 말이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아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설득이 되는 거죠.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게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그렇죠? 고개 안 끄덕이세요? 네, 이게 진정한 위로죠. 네. 하나님은 여기 이사야서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3절에 보면은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제가 읽어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구절은 신약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이잖아요.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인용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지금 큰 길 위로 누군가가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길이 나옵니까, 여러분? 길이 나와요? 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치 병거를 거느리고 대로를 달려오는 왕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뭐죠?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바로 이 사실에 뭐죠?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세계를 둘러보시면은 여러분은 어디에서 희망을 봅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기적인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타적인 국가. 이타적인 국가? 그런 게 있나요? 다
자기들만 알고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이 속에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희망의 서곡이 울려 퍼집니다. 이걸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아무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사막도 높은 산도 험한 골짜기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을 말해줍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당신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신 위엄과 능력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연히 드러내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만인이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 이건 정말 사모할 만한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객관적인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늘 계시되고 있죠. 늘 계시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런데 여기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 어떤 그 사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신 임재를 즉각적으로 느끼고 그 압도시키는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이 눈으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도 바로 가장 중요한 일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일이죠. 맞습니까? 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얼마나 달라질까요? 공기 자체가, 예배의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풀처럼 시드는 인생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해주는 거죠.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 경거를 타고 쫙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때,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유다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는가. 근데 어때요? 그들은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은 교회 밖을 나가면 바로 막 현실에 부딪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어쩌면은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조국이 짓밟히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도 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저 강대국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지요?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이 열방들이 너무도 크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커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선지자의 대답이 여기 6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말했는데 그 시선이 인간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죠. 참 너무 그 간격이 커요. 예. 6절 첫 부분은 두 목소리가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그러니까 한 목소리가 큰 소리로 다른 누군가에게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걸 외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거죠. 그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럼 6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과 꽃이죠. 풀과 꽃. 이 세 절 모두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이시나요? 6절, 7절, 8절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8절 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풀. 여러분 보잘것없고 유한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묘사하는데 풀보다 더 좋은 그러한 이미지가 있을까요? 빨리 자라지만은 금방 또 빨리 시들어버리고 늘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와 방불한 것이 인간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열방의 영광 앞에서 눌려있는 주눅들어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셈이에요. 저런 강대국들은 마치 야생화처럼 일시적이다. 너희가 풀잎을 두려워하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너희가 이 보리줄기를 기대고 의지하냐? 무슨 커다란 나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리줄기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풀 같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저들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여기 7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학자들은 선지자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마르고 시드는 그러한 기운, 마르고 시들게 하는 기운이잖아요. 어떤 풍경을 염두에 두었을까 했을 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이걸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러요. 나라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거기에 그 불어오곤 했던 뜨거운 바람, 여기에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는 풀과 꽃을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5월에 열풍이 부는데 이 동풍이에요.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부는데 이게 제대로 불어오면은 48시간 이내에 이 녹지대가 갈색으로 다 변해버리는, 다 말라버리는 그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뭐냐면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예. 그런데 방금 이 문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이렇게 마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무엇이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운이에요. 그분의 입김입니다. 그분의 영이 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을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교만한 인간들을 어떻게 순식간에 심판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참으로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갖고 그 호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하를 호령하면서 그 기세,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그처럼 대단해 보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얼마나 허무하게 쓰러져 버리는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 8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것과는 달리 한 가지가 있어요.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다 쓰러지고 다 일시적이고 다 유한하다 이렇게 외치는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 영원히 서는 것이죠? 왜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입에서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위에 5절 맨 뒷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맨 뒷부분에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적인 용어로 설명하면은 복음의 말씀이다.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죠. 자, 8절의 맨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원히 서리라.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내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과연 꽉 붙들고 계시나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세로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50년,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된다. 이러한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당장 방금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면서 꽉 이렇게 붙잡고 계시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김에 금방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움도, 그 영화도, 다 그 가진 것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허무한 것에 대해서 이 진리를 여러분이 꽉 붙드셨습니까? 아니면은 아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많이 가질 수 있고 성공과 부귀를 누릴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아휴, 그게 좋은 거고 복 받은 거 아닌가? 이게 내 신앙생활하는 이유야. 사실 이건 영원한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이죠.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신도 그 영혼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7절에 그 맨 뒤에 보게 되면은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실로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실로,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 뭔가 예상치 못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인데, 예.
그게 뭐냐면은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조차도 풀이란 말인가?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마저 또 이 원리를 깰 수가 없어요. 신속히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틀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8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의 틀 속에 갇혀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이 위로의 좋은 소식을 외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9절의 번역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심서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이렇게 바꿔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봐요.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 예루살렘이여 시온과 동일한 단어로 보면 돼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구조를 봐도 그렇고 권위 있는 이사야서 주석학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해서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 그리고 우리 이 성경에서는 빠졌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이 있잖아요. 그 개역 성경의 그 난하주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써진 거에 보면은 거기도 이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 뭐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너는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써놨어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향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 예루살렘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전하는 것이냐? 이 나라의 방방곡곡의 마을들을 향해서 그럼 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9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마지막 문장.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다 성읍 뭐예요?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 전체. 예루살렘은 그 중에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아, 시온아, 예. 이거 방방곡곡에 전해라. 그 모티어라는 신학자는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받아들고서 주변의 마을들로 뛰어가는 모습이 떠오른다. 생생하게 그려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촉구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9절의 이 표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너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왜 높은 산이죠? 모두가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흔들림 없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다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시온 예루살렘은 뭘 가리키나요? 오늘날로 하면은 오늘의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소리 높여 계속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히 무엇을 외칠 것인가 했을 때 특히 그 9절의 맨 뒤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눈을 들어 특히 하나님을 보라고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다물지 말고요. 입을 다물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 설교의 자리에서도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고백이 되고 아까 우리 김은상 목사님도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의 찬양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거죠. 또 어디를 향해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비참 속에 있는 그래서 마음들이 사실은 상해 있어요. 자기들이 모르지만은 그 영혼이 깊이 신음하고 있다고요. 사실은요. 뭐 다른 뭐 평안을 얻을 방도를 찾아다니려고 즐거움을 찾아다니려고 막 쫓아다니지만은 다 이제 허무하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죠.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이사야서 다른 곳에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좋은, 아름다운.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보는 것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당신들의 구원이 있다. 이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뭐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이 눈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과 관련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이것저것을 막 하는 게 그거 이전에 이렇게 눈을 들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함께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또 서로 나누는 거죠. 기쁨이 막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위로도 여기에서 옵니다.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이죠. 문득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찾아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뭐 성공한 사업가? 자수성가해서 자서전을 써내서 막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그 기업가를 보고 있습니까? 연예인들을 보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을 보고 있습니까? 푸틴, 김정은, 바이든, 트럼프? 어떻던가요? 방송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말에 귀를 여러분이 기울여서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오던가요?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깃들던가요? 그 정반대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는 더군다나 복음 안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계시가 됐어요. 아들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 또 이 하나님을 우리는 또 보게 되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부른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후렴 부분에 보면은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나의 마음에 뭐가 사라진다? 큰 고통이 사라진다. 이게 위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크게 우리한테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 위로를 주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팔을 함께 묘사해 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강하신 팔이요, 다른 편으로는 부드러우신 팔이에요. 10절이 뭐죠? 강하신 팔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근데 11절에는 그 동일한 팔이 부드러우신 팔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 사랑의 돌봄이잖아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 새끼가 달려있는 암양이잖아요. 조금만 과도히 다루면 어때요? 못 견딥니다. 부드럽게 돼. 그러면 두 팔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두 팔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강한 팔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사건에 나타났잖아요. 누구죠? 바로와 그의 군대였잖아요. 하나님의 팔이 계속 나요. 팔이. 그러나 그 동일한 팔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인도하셨냐? 어떻게 인도하셨냐? 너희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부르트지 않을 수가 없는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 지형이. 돌멩이들이 막 사방에 깔려. 오늘날 좋은 신발을 가지고도 어려울 텐데. 광야를 행진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양무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목자의 부드러운 팔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한 우리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부드러운 사랑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 이사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 순례자의 여정 동안에 영혼의 진정한 위로를 맛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여, 이 땅에서 할 수 없고 주님의 품에 가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우리의 주여 깊이 들어오시는 주여, 하나님의 백성의 거역과 불순종이 아무리 컸어도, 그리고 주님의 분노와 심판이 아무리 컸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 안에서 행하고 계셨고 잊지 않고 계셨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저희가 이 땅에서는 결코 그 크기를 다 알 수가 없고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될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지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요? 주여,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사온데 저희가 참으로 이것을 사모합니다. 이것을 사모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크고 두려우신 영광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저희가 그 앞에 거꾸러지고 주여, 참회와 애통과 눈물이 있고 기쁨과 소생이 회복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부를 찬양은 비 내리시니라는 그러한 곡인데 익숙하지 또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먼저 한 번은 좀 이 곡을 아시는 분들만 같이 중심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임재 앞에 경배해. 다 같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